어,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이 있었고요. 또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찾은 여인의 마음이 심정이 있었는데, 오늘 아버지는 둘 아들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찾은 그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목자도 계산하지 않는 그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심정을 기뻐하고 있는 거고, 또 10개 중에 하나를 찾은 그 한 여인의 심정도 너무나 기뻐해서 잔치를 베풀고 같이 친구들과 기쁨을 나눠요. 그런데 두 아들 중에 하나 이런 거죠. 그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이야기는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. 세리와 죄인들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100개 중에 하나를 찾은 목자의 심정, 또 이 10개 중에 하나를 찾은 여인의 심정, 또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거를 비유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 아마도 그 당시에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.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그래요. 이거 자체가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이 뜻과 소원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. 아버지가 살아서 있을 때에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겠다, 뭐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. 원래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장자들에게는 2배를 주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가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2배를 줍니다. 근데 살아 있을 때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은 대부분 한 10분의 1을 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마 두 아들한테 10분의 1, 10분의 1을 뭐 주지 않았을까?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각각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요구했던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큰 아들에게도 같이 준 거죠. 근데 그 둘째 아들은 그렇게 분깃을 요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아예 떠나버린 거죠. 그리고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그 재산은 아버지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한 집안의 재산인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가게의 기업을 계속 이어받을 책임들이 다 있어요. 하나님은 각각의 족속들에게도 땅을 주셨고 또 그 족속 안에 있는 집안들에게도 똑같이 땅을 주셨어요. 그 땅은 영원히 그 집안의 땅이고 또 그 족속의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. 만약에 가난해져서 그 땅을 팔아먹으면 신년이 되면 7년과 7년에 지나서 이 50년이 되는 신년이 되면은 모든 원래의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게 유대인들의 법이에요.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.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. 그러니까 다시 돌려받기는 하지만 그거를 이
낭비했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 아버지의 재산을 이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는 뿐만 아니라 그 집안과 또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반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.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16절에 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돼지 먹는 이 말도 유대인들이 돼지는 혐오의 이 동물이잖아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굽이 없고 또 이 위가 없는 이 동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.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이 타락의 타락을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.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것도 죄고 또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해서 낭비한 것도 죄고 또 돼지 열매를 먹어야 되는 그 순간 그 자체도 죄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죄와 죄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둘째 아들인 거예요. 근데 그 쥐염 열매를 이 둘째 아들은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. 아,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. 내가 비록 아들이 될 수는 없어도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이 뜻을 거역한 아들이고 또 그 집안을 거역한 아들이고 또 가장 이 사람들에게 불결한 삶으로 살았던 그런 아들이니까 그 집에서 아들 노릇은 할 수 없어도 그 집에서 종 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. 이게 17절에 있는 말씀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마지막 남은 그 한 가닥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는요.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요. 이미 마을 어귀에서부터 이 아들이 올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. 그리고 기다린 거죠. 그 말은 그 집안에 만약에 내가 아버지였으면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을 거예요.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돼지를 치는 일을 한다고 하는 순간에도 그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오지 않아요. 왜냐하면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.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와서 스스로 돌이켜서 그 고백이 그런 거잖아요. 아버지,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. 이런 스스로 돌이키는 이 고백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. 그런데 이 모든 이 과정에서 큰아들은 또 거꾸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작은 아들은 자기가 아들이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깃을 요구하고 또 자기는 하나님의 이 집의 아버지로서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 곳을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허랑방탕하게 쓰고 결국 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요.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. 그 집안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
당연히 각각 나눠졌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 큰아들은 뭐 하고 있냐면요. 이 25절에 이렇게 됩니다.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러니까 그 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그 큰아들의 불만이 뭐냐면 그렇게 아버지를 거역했던 아들은 그렇게 송아지를 잡고 또 잔치를 베풀면서도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. 그러니까 그 큰아들은요 그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정말로 종처럼 산 거예요. 그러니까 자신은 일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더 불려주는 게 내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사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일하지 않은 또는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던 그 둘째의 동생은 그렇게 형의 입장에서 보면 못마땅하고 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. 난 즐겁게 산 적이 없다. 왜냐하면 나는 매일매일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근데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그 큰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 집에서의 그런 진정한 누림이 없었다는 거예요. 늘 노예처럼 일하는 자처럼 살았던 거예요. 근데 원래는 뭐냐면 다 내 것이 네 것이다.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각각 그 소유로 받은 분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8도 다 네 것이다. 근데 왜 너는 누리지 못했느냐라고 그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결국에는 그 동생이든 이 형이든 이 두 사람 다 아버지를 오해하고 또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. 그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아들이 왔을 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처럼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다 신을 신기면서 잔치를 합니다. 그 모든 것들은 그 작은 아들을 위한 그 마을에서 그 아들이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어요. 그 아버지는 그 큰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그 집에서 함께 즐겁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어요. 그리고 동생이 왔을 때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죠. 그런데 이 큰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.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. 그 왜 몰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이 아버지가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.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, 아버지의 심정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. 그걸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또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결론처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, 여러분. 오늘 예수님이 왜 죄인들을 영접하고 왜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같이 먹을까?
그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목자의 심정이 있어요. 그 여인의 심정이 있고요. 또 아버지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이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요. 사실은 아버지의 비유예요.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. 제가 우리 어머니가 천사인지를 언제 알았냐면 우리 딸을 낳으면서 키우면서 알았어요. 아, 우리 어머니가 천사셨구나. 왜냐하면 제 딸이 저랑 성격이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우리 딸이 쉽지가 않은 딸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.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또 그게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내가 그 아들을 향해서 기꺼이 내어주고 또 기꺼이 기다려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생기는 거죠. 절대로 형제의 눈으로는요 용서를 못해요. 그러니까 형제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비교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.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라고.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누군가를 기꺼이 용서하고 누군가를 기꺼이 기다려주고 또 누군가를 기꺼이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라. 오늘도 이 아비의 마음이 있기를 오늘 하루도 이 아비의 마음,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